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라,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무장이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무장. 자,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름 세계 곳곳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관세 전쟁, 정치적인 전쟁, 사회적인 전쟁, 전쟁에 매몰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는 것도 정말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육아 전쟁이라 그래요. 육아 전쟁. 지금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도 아직 종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국제사회가 아주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고관과 또 장군이 두 번이나 우리나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한 게 엊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준비로 언제 이렇게 침투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국가 주석은,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걸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반도가 중국에 붙어 있어요. 꼬리처럼 붙어 있는데, 중국 국가 주석이 하는 말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분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는요, 우리가 쉽게 듣고 넘겨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이에요. 지금 홍콩에 이어서 대만 공격을 계획을 해 두고 있고, 나아가 이제 북한, 대한민국까지 자신의 거대한 대륙의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하면서 이 바다에다가 자기의 어떤 군사시설을 하나씩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이다. 지금 이 중국의 하나의 빅픽처예요. 어떻게든지 그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전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지금 그들에게도 있다는,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적으로서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문화로, 음악으로, 영화로, 또 포교 생활로 이렇게 막 침투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청인이라든지 또 통일교, 구원파, 이단 종교의 침투가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대중음악 문화 속으로 또 여러 가지 엄청난 그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저희가 뭐냐?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 거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나운 이리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보내주신 것도 생명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 보내주신 것도 생명 구원에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생명 구원, 영혼 구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부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구원에 또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종교 바로 기독교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삼키려고 사단 마귀가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다른 생각을 부추기고 또 지루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갖 잡념으로 일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이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든지 어지럽게 만들고 더러운 영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 사단의 정체입니다. 결국 그 가정함으로 나중엔 하나님을 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영적으로 단단히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부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영적으로 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단단히 잘 무장을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온전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파 가운데서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여기 서기 위한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이 영의 세력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취하고 또 전신갑주로 완전히 취해서 이 땅의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선다. 다시 말하면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떠한 마귀 사탄도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배에서도 말씀이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경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 기억나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확신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돼서 역사하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어떤 나의 경험, 나의 살아온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 무장입니다. 말씀 무장.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단에 언제 우리가 그게 노출될지 몰라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요,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요,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틈을 통해서 말씀을 갖다가 희미하게 만들고 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요,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면 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요. 이 붙잡은 이 말씀이 언젠가는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여기 깨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말씀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틈을 영적으로 보완하는 보완제와 같아요.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 대화고 호흡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기도 생활이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틈, 이 말씀의 틈을 갖다가 온전히 영적으로 보충하는 보완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말씀 뒤에는 기도가 따라야 돼요. 그냥 말씀만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신비주의로 나가게 돼요. 인본주의로 나가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지고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구하고 무슨 물질을 구하고 또 무슨 자녀들을 위해서 번창하기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첫째로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든든히 서도록 해요. 또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어떠한 고난도, 또 사단 마귀도, 또 시험도 다 이겨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문화에 젖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 또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정말 그때 당시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그들의 모든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라는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쫓아내는 사명이에요. 그들을 쫓아내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명이 가장 그때 당시 중요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산다. 완전히 그 우상 문화에 처져서 그들도 똑같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한 이방 문화, 또 우상 문화가 그 안에 꽉 완전히 찌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의 우상과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결국 그들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잊어버리고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우상 문화도 문화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생각 하나까지도 그건 악이에요.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농담도 지나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농담도 지나치면 그것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욕도 그렇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한 번, 두 번 같으면 모르는데 시종일관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전부 다 총칭해서 우리가 악이라고 그래요. 악.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영광이 안 되고 악한 일이다 생각이 되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행동 하나가, 그 말 하나가, 그 잘못된 습관 하나가 나의 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나의 영을 멍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의 사슬에 꼼짝없이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끔히 제거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말끔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방해되고 또 영광이 안 되고 또 나의 영이 죽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인정사정 없이 제거해 버려야 나의 영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제거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한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과 이방 문화를 전부 제거하는 그런 말이에요. 한 번쯤 어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중에 악이 되어서 나의 영을 멍들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말년 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 때 큰 어떤 악을 범했습니다. 과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과오를 범했어요.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너무나 황홀한 그런 삶을 살 때 이방 여인을 취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방 여인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왕이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노하셨느냐 하면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게 뭡니까? 이방 문화와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 젖게 되어서 결국 최후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 철새의 그런 미인이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어때?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흉내도 내지 않았고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들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그는 그 감옥 생활을 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신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노래방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믿는 사람이 물론 뭐 노래방도 갈 수도 있는데 좋아요. 그 세상 노래를 우리가 한 번씩 부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전 고난을 받으며 돌아가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오는 게 저 푸른 초원 위에 나오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만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악이에요. 악. 어떤 집사님은 보니까 바둑을 너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진짜 그런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냥 교회만 오면 뒷자리에 앉으면 전부 사람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바둑알로. 바둑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바둑 좋아하는 것을 끊었다고 그러는데 뒷자리만 앉으면 그냥 교인들의 뒷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냥 바둑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허연 머리, 거연 머리, 또 검은 머리. 알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지어야 되겠나. 근데 그것만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면 아멘 안 하고 아다리 그러잖아, 아다리. 그 바둑에 그냥 이렇게 미쳐 있다 보니까 아멘까지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아다리 그러면 아다리. 오래전에 여러분 TV를 보면 요즘은 뭐 채널이 엄청 많지만 옛날엔 KBS, MBC, SBS도 없었죠. MBC하고 KBS밖에 없어요. 정규 방송이라 그러면서 두 방송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TV를 좋아하는 아들을 둔 이 엄마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걱정이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텔레비를 보는데 동행물과 붙어서 동행물과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1시, 12시 반 내지 1시쯤 되면 동해물하고 마치잖아요. 요즘은 뭐 24시간 나오는 채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 처음 딱 틀면은, 동해물부터 틀면은 그냥 저녁까지, 새벽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네 아들은 좀 낫네. 나는 다 걱정이다. 우리 아들은 개미잔치 치할 때부터서 치할 때까지 본다. 동양무가 밑에 떠나서 나중에 치할 때까지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TV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TV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살려면 절대로 세상 문화에 젖지 않도록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할 건 반드시 끊어내야. 이것 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또 나태하게 하고 소홀하게 만드는 나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그 방해돌은 반드시 파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에 방해가 되고 반드시 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TV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요즘 뭐 젊은 애들 쇼폼이라고 합니까? 쇼폼, 또 유튜브 같은 거. 열매는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거, 내 보고 싶은 거 다 보거든요. 요즘 버스 칸에서나 차 안에서나 길거리 가면서 전부 거북목이 돼가지고요. 보는 게 핸드폰이에요. 아침 새벽 기도제 가면서 보니까 막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연세 많으시면 한 70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도 운동하러 나오셔가지고 그냥 뭡니까 유튜브 그거 본다고 가면서 살짝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이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가면서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게 기가 빨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참 우리 좋은 정보 같은 것은 또 정보는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그게 방해가 되고 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방해돌을 파내일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방해돌이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뭐 이 조금 보는 건 뭐 어때? 보다 계속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보다 더 좋아지고 찬양보다 말씀보다 좋아지고 결국은 그 속에 세상 문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말씀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숨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그게 보면 동사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파멸하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단을 헐며 그 다음에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자, 이 5가지 이게 아주 강한 의조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자, 여러분, 이 6개의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깨뜨리라 이 한마디 해도 되고 멸하라 해도 되고 파멸하라 이 한마디로 하면 되니 그냥 세상 문화에 젖지 마라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 이방 문화, 이 우상 문화를 제거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는 너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방법, 성경적인 오늘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대처하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이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니까. 자, 이 3가지를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가면서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그 방법을 또 우리 영적 무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3가지만 여러 수십 가지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추강을 해서 3가지를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살아가면서 영적 무장함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여러분들 주어졌으니 이제 살아내느냐 아니냐 그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또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생각 하나가 자꾸 꼬리를 물어서 나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살인이고 무엇이 간음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이 살인일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미움은 곧 살인이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미움이 정오가 되고요. 결국 정오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를 비교하다가 왜
내 재산은 받지 않고 내 동생 재산은 받는 거야 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미움, 동생에 대한 비교의식으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미움이 자꾸 정복하니까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 정오가 정복하니까 결국은 들판에 나가가지고 돌을 들었던 것이 자기 핏줄인, 자기 혈통인 그냥 자녀를,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 미움은 곧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뭘 했다? 간음해요. 그래서 이게 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하나의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내 신앙이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세파 가운데 언제 어느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언제 어느시 우리는 농락당할 수밖에 없고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파 가운데서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 문화에 젖지 말아요. 우리 생각 하나도요. 생각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서 승리하심으로 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다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